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7월 11일 저녁 10시 30분쯤에 서울 연세대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60대였던 A씨도 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60대 A씨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며 어찌할 줄 몰라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정류장에 정차했던 171번 버스 운전기사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서 쓰러진 A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기사는 쓰러진 A씨가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로 A씨의 그 혀를 펴서 기도를 확보한 뒤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한 3, 4분가량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171번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신속하게 상황을 살피고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A씨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 기사들이 해마다 4시간씩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몸에 밴 좋은 습관이나 훈련이 위기 상황 때 생명을 살립니다. 그것이 안전띠를 매는 일일 수도 있고 방어운전 습관일 수도 있고 수영이나 낙법, 오신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혹은 심장제세동기 사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지로든 부모나 선생님들에 의한 훈련을 통해서든 일상에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 있으면 그 일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집니다. 좋은 신앙 습관은 평소에는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업의 파산, 건강 문제, 사회적인 참사 등이 일어나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빠질 때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좋은 습관들입니다. 꾸준한 육체적 운동처럼 건강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주고 교만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붙들어주고 누가 인생의 참 구원자이며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 욥은 참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관해서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의 성품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앞에서도 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말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에게 꼬투리 잡힐 만한 어떤 허물이나 불법이 보이지 않는, 마치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에 불이나 악한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도 혹은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에 관하여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삶의 구석구석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를 피하려고 늘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욥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욥기 1장 2절 3절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모든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형제간의 우애도 좋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는 500결이, 결이라는 건 쌍을 이야기합니다. 500쌍, 암나귀 5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하는 일꾼들,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재산이 가장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상상하기 힘든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스바 사람들이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돌보던 종들을 모두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모두 불사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를 탈취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악의 사건이 곧 따라옵니다. 광야에서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이 일어나서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던 그 맏아들의 집을 덮쳤습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10 자녀들이 현장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비극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직분이 높아도 이 정도의 비극이 하루에 일어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멀쩡한 것이 오히려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욥이 건강마저 잃고 고생하고 있을 때 그녀는 욥을 저주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안타까운 반응이지만 한편으로 이해도 됩니다. 10자식과 전 재산을 다 잃었으니 욥의 아내가 실성하거나
충격으로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부인과 달리 욥의 신앙은 인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은 모든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무리 욥이라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몰려와서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 엎드려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다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온몸의 힘이 쫙 빠져가지고 땅에 주저앉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높이다, 경외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욥은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손가락질하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 예배자, 백성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아내가 극심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낙심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해서 그 충격적인 비극을 겪고서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입으로 죄짓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몸에 밴 습관 때문입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기를 힘쓰고 일상을 통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했던 좋은 그 신앙 습관입니다. 욥의 인생 레이더는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했다는 뜻이겠죠. 욥의 오감에 영감을 더한 그 육감 센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려고 하면 사정없이 경보를 울려서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했던 욥의 자녀들은 생일이 되면 늘 각자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모여 함께 식사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부러운 일이지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은 자식들을 위해서 항상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욥기 1장 5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중했다는 말입니다. 욥은
행여나 자식들이 즐겁게 놀다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비는 제사를 매번 드렸습니다. 매번 드릴 때 그냥 한 번 드리면서 10명의 자식을 위해서 왕창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 할 때 10번씩 드렸다는 말입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철저했는데 본인의 삶은 오죽했겠습니까? 욥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일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의 중심,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하는 일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모든 재산과 자식을 하루에 잃어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2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시는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당연한 일이다. 내가 불평할 일이 아니다. 주인이 자기 것 가져갔는데 종이 불평할 수 있냐? 없지요.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라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습관이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욥에게는 몸에 배어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는 습관,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혹은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찰싹 달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긴 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중간에 실패할 때도 있겠지요.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이기까지는 반복되는 도전과 노력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소에 가면, 군대 훈련소에 가면 조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훈련소에서의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맞는 말입니다. 몸에 배어있는 좋은 신앙 습관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시켜 세우기 위하여 40년을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동으로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를 배운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 작은 남유다의 영토를 7년간 다스리며 왕의 지혜와 능력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준비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기도와 예배가 몸에 배어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혹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더 바싹 달라붙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총리들과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명령을 어기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약속을,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담대하게 자기 방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왕이 죽인다고 그래도 그는 몸에 밴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고발당했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고 몸에 배이지 않는 일을 갑자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습관이 되고 몸에 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을 통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은 빨라지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게 몸에 밴 습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욥은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 몸에 밴 습관과 행동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삶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고난을 통과하는 인내와 수고와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영접과 회개를 통해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습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밥을 먹거나 숨을 쉬기 위해서 아주 고뇌하며 결단하고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힘든 노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습관화되고 생활화가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저절로 그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도 않고 숨 쉬고 생각하지도 않고 때가 되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뭘 먹을지를 고민하지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 빼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도 습관화되고 생활화가 되면 숨쉬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화 습관화가 되기까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며 계속 힘써 노력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